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의 방법, 세상 구원입니다. 세상 구원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이란 먼저 무엇인가요? 그리고 전도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실제로 말씀을 실제로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게 주신 언약이 되고 그 언약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세 가지 신분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무슨 신분입니까? 사단의 자녀된 신분. 그리고요, 죄인이라는 딱지가 붙었잖아요. 그게 이제 운명의 딱지인데 그 신분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지옥 갈 사람인데 지옥 가는 신분이에요.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토막 내고 막 유기하고 막 그러는데 죽은 사람은 이렇게 혹시 토막을 내고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하죠. 사단에 잡혀서 영적으로 죽어 있다면은 사단이 난도질을 해도 모릅니다. 집안을 정말로 도둑질하고 막 유린을 해도 몰라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사단이 하는 짓도 모르고 귀신이 악령이 하는 짓도 모르고 전부 다 사람이 그런 줄 알아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한 심각한 문제. 모르니까. 그래서 이 땅의 문제는 제일 큰 문제는 뭡니까? 인간이 이 문제가 어디서 왔냐 하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만 알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의 문제는 거의 다 해결을 될 것인데 모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신분, 사단의 자녀의 신분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에요. 죄라는 굴레에서 씌어진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결국은 지옥의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 바꿔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엄청난 거죠. 한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은요, 그것으로요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해도 모자랍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요, 세상 법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재판관 한번 선고해버리면 누구도 꼼짝 못하잖아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우리를 끌고 옮겨놨어요. 옮겨놨습니다.
어디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서.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내 속에 있는 나도 살고 전부 다 살아요. 영적으로 살고 마음과 생각도 살고 살게 돼 있어요. 사는 길에 놓여 있으니까. 그리고 나 때문에 가정도 살고 산업도 살고 여러분 자녀들도 살고 여러분 계시는 현장도 살고 이게 생명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의 법 아래 내 체제 하나님의 시스템이 생명의 시스템 거기 안에 내가 있으니까 내가 돌아가는 것이 사는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살고 기도도 살고 여러분 영적으로 다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지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구원입니다. 정말로 얼마나 귀한 구원입니까? 이 구원은 정말로요 죄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죄에서. 죄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성경은 그럽니다. 모든 사람을 볼 때요 뭐요? 죄인. 죄는 뭐 하는 겁니까? 반드시 형벌에 따르잖아요. 그런데 이 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죄가 원죄입니다. 원죄.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내터리가 붙여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운명의 굴레죠. 그 원죄는 내가 짓지도 않았는데 뭐 태어날 때부터 고난, 고통 당하고 어쩌면 병들어 죽어가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막 이렇게 이상하게 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고생이 열려요. 언제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원죄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죄를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것이 그것이 또 문제예요.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시편 51편에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그건 원죄 얘기예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저주를 받는 거예요. 지옥의 저주. 그 문제 해결해야 돼요. 뭘로 해결합니까? 그리스도요. 그래서 절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조상들의 죄입니다. 그 말이 한마디로 우상을 섬기는 죄요. 가문에 흐르는 대로 온 저주잖아요. 내가 우상을 섬기고 막 이렇게는 안 했어요. 직접. 그래서 조상들이 막 이렇게 하는 게 가문의 사람들이 어른들이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죄요. 그것도 내가 직접 하지 않았는데도 가문에 흘러오는 저주 재앙이 내게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만히 놔두면 저주 속에 모든 것이 저주요. 인생 자체가 저주요. 가문의 저주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가문에 괜히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빠져나왔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요. 뿐만 아니라 내 자범죄가 있어요. 자범죄 수도 없이 있잖아요. 기억조차 할 수 없는 모든 죄들이 하나하나 이 죄들이 형벌이 다 먹여져 있는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지옥 가야 되고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에서 죄의 형벌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은 거예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죄의 형벌에서 해방을 받았다. 오늘 또 제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막 수도 없이 많잖아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죄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죄도 수도 없이 많은데 이것을 그날 내가 심판을 받는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죄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 싹 해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과거의 모든 죄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과거요. 지금 오늘 2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전에는 우리도 그러면서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래의 문제는 해결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2절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뭐래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뭐라 합니까? 곧 지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요, 지금 받아야 될 저주에서 해방받았어요. 과거의 모든 저주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내 몸이 비록 여기 있지만 이미 나를 하나님이 하늘에 앉혀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완벽하다 그 말이요. 미래에 걱정할 것 없고 미래의 문제 딱 해결이다 그 말입니다. 미래 앞으로 살아가면서 죄 짓겠지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인 것은 미래에 아직 내가 짓지 않는 죄, 그 지을 죄, 그거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만 하면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정말로 깨끗하게 살고 죄 안 짓게 살고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겠지만은, 죄악된 세상에 내가 오염된 세상에 있으면서 그러면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같이 살다 보면은 무엇이든지 죄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그것도 해결했으니까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해결된다. 과거 미래 문제도 해결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그거요.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 싹 해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는 바울이 얼마나 기쁜지요. 로마서 7장에서는 죄 문제를 다뤄요. 내가 어느 정도 죄 속에 죄 성향이 있는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면서요, 내가 원치는 않지만 죄 세력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뭐 사단의 가시가 막 찔러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정도면 우리는 얼마나 더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하면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8장 마지막 31절 보니까 쫙 전개를 합니다. 그 왜 그러냐 하는 것을 이유를 딱 들면서 전개를 하다가 31절로 39절을 보면은 단호하게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냐? 또 언약으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택한 자를 고발하겠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리고 지금 부활하셨다.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강구하고 계시는데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 환난도 안 된다. 위험도 안 된다. 핍박도 안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적신도 위험도 칼도 총도 감옥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겁니다.
이걸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이것까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 그래서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전도란 무엇입니까? 나왔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 4차 산업시대에 이렇게 오면 올수록 뭐가요? 정신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인데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살률이 최상위권이에요. 정말로요.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걸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미련한 사람, 망할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얘기 사람들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좋은 얘기하고 상담도 해주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코치도 해주고 싶은데 아니까 똑똑하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하려고 하면은 아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비밀을 얘기 안 하면은 언제 또 다른 얘기를 할 것이냐. 다른 얘기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먼저 하겠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거요. 정말로 영적인 모든 혼란 속에서 빠져나오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혼란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사명이요. 그래서 전도자는요 무조건적으로 축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옆에 사람 이야기하세요. 단 가짜만 아니면. 가짜 아니죠. 하나님은 전도자를 무조건 쓰십니다. 전도하는 목사, 전도하는 장로님들, 중직자, 전도하는 산업인, 전도하는 교회, 우리 전도를 위한 우리 잘하고 있는 렘넌트, 이런 교회가 모여 있다면 가장 큰 복입니다. 이렇게 큰 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큰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죄요. 가장 큰 죄는 뭐지요?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죄요. 가장 큰 그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게 하면서 다른 답을, 다른 길을 제시해서 그리 들어가게 하는 죄. 아이가 늪에 빠졌어요. 움직이면 빠져 들어가잖아요. 이 아이에게 네 힘으로 나와보라 하는 것이 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가 큰 죄입니다. 다른 길로 알려주니까. 여러분, 그래서 종교는 구원이 없어요. 그 아이에게 왜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조심도 안 하고 조심하라고 안 그러냐. 이것이 율법이고 도덕입니다. 그런 말이 필요 없어요. 줄을 던져줘가지고 잡고 살아 나오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줄을 잡는 것이 믿음이고 줄을 던져주는 것이 전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도자 아닙니까? 정말로 이 두가 없어요. 두 사람밖에 없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다 전도자요.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다 전도의 대상이요.
아멘. 그런 차원에서 그것도 원칙이고 그것도 정말로 기본이지만은 우리는 전도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전도하는데 전도자에게 그 축복을 주시는가? 왜 전도하면 축복이 되는가? 왜 전도는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가? 왜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가?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창세기 3장 장난처럼 이렇게 우리는 여깁니다. 우리야 장난처럼 여기지 않고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고 파생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정체, 그 창세기 3장 안에 있는 사단과 모든 죄와 불신앙의 정체를 우리는 알고 공격하고 우리가 싸우고 있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몰라요. 거기 창세기 3장 사건이 벌어졌죠. 그 배우의 존재를 요한계시록 9장 12장 9절에는 뭐라고 하죠? 옛 뱀, 사단, 마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은 옛 뱀, 사단,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 창세기 3장 사건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꼭 신화 같습니다. 그런데 옛날 신화로 여긴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았어요. 알잖아요. 니체 같은 사람, 볼테르 같은 사람 다 저주를 받았어요. 미쳐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할 때는 그것이 아담과의 하나님의 계약이거든. 그런데 뱀이 아담과 다가와가지고 그 하나님과 계약을 파기시키는데 뱀이 일조를 한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뱀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뱀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뱀이 꼬실 목적이니까 그렇게 하고 하라도 제대로 대답을 했는데 그 꼬심을 받았어. 벌써 화살이 지기 안에 가슴에 지금 박힌 거예요. 뱀이 뭐라고 다 먹어도 되는데 이것은 먹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뱀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 딱 하는 거야. 그 이면에는 여운이 뭐가 남습니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정말로 제일 좋은 것이고 제일 귀중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먹으려고 먹지 말라는 거야.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 좋은 것을 먹지 말라고 했으니 다 못 먹게 하는 거 아니냐. 요 마음이 싹 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미용을 당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다 먹어도 되는데 이것만은 절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해요. 이걸 먹으면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죽을까 하노라 벌써 그 사단에게 넘어가서 사단이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야, 안 죽어. 뭐라 그래요? 결코 안 죽어 그래요. 절대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먹는 날은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너한테 먹지 말았냐? 거기서 요원이 남아요. 왜 먹지 말라고 하는지 아냐? 네가 그걸 먹어버리면 하나님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그것이 두려운 거다. 응?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진짜. 이렇게 말을 듣고 보니까 진짜 같아요. 그러고 또 안 먹었잖아. 하나님에 대한 이런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같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그것이 두려워서 못 먹겠다. 그러니까 더 먹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간단하게 얘기해도 인간에게 가장 심각하게 벌어진 일이 바로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 일이요.
국가 권력만 잡으면 다 하나님같이 되려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저 애굽이나 로마 시대나 바벨론이나 똑같아요. 찾기만 하면은 다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심지어는 이렇게 쫙 해서 경제에서 사장만 돼도, 조그만 사장만 돼도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라고. 심지어는 마을에 동장만 돼도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래. 저기 큰 국가나 큰 나라나 그 아프리카 원주민 추장까지도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게,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인간의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어요. 이 모든 문제가 이렇게 팍 파송되는데 우리가 한 6가지로 정리해 놓은 것이 불신자 상태 아닙니까? 첫째가 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 이 사람 뭐라고 정죄합니까? 그 정체를 예수님이 뭐라고 정의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어요. 마귀의 자녀라고 그래요. 이것은 예수님 하신 말씀이요. 기분 나빠도 예수님한테 원망해야지 우리한테 뭐라고 하면 안 돼. 예수님 하신 말씀이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이때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 이렇게 해서 마귀의 자녀들을 건져내겠다 그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도대체?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선지자의 해석을 보면 알게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 거기가 바로 여자의 후손.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울이 해석을 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겠죠? 바울의 해석은 믿을만 하잖아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때가 차니까. 뭔 때요? 그리스도를 보내고 세상을 구원하는 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때. 이 때가 다 가까워지고 차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서? 여자에게서 낳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낳게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축복하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 세상을 살릴 해결책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운행하고 역사를 유지하고 이렇게 어떤 나라를 세우고 어떤 나라를 무너뜨리고 한 시대를 다시 시작하게 하고 한 시대를 마감하게 하는 모든 근거가 이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세상 구원 때문이라.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유 목사님 얘기 있잖아요. 이 사람이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은 깨닫게 돼요. 마지막이라도. 유 목사님을 제일 이단으로 모는 사람이 뭡니까? 영도에 있는 박누구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유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더만. 그분이 지팡이를 쩔뚝쩔뚝 짚고 와서 그 동산 제일교회에 왔어요. 유 목사님한테 사과를 한 거예요. 빌러 왔어요. 왜 그러냐? 자초지종을 얘기해 봤더니 그 전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이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풍으로 떨어져가지고 3차례나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119 차로 3번이나 이렇게 실려가는데 실려가는 동안에 말은 못하고 말문이 낙해있고 입이 굳어져 버리니까 생각만 하는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뭔 생각이냐? 오직 예수밖에 생각이 안 나더란 거예요. 죽음 직전에 되니까 오직 예수밖에 생각이 안 나. 싹 정치적인 모든 욕망이나 이런 모든 것들 누구 어떻게 생기고 손해되고 그런 거 싹 없어져 버리고 오직 예수.
내가 이거 안 받지, 이거 붙잡아야 내가 천국 가는데. 요 생각만 나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입이 터졌어요. 열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퇴원도 하고, 퇴원하고 이제 지팡이를 짚고 이제 움직일 수 있는데, 제일 처음에 나와서 생각나는 사람, 유광수 목사라. 왜 그러냐? 자기가 이단으로, 아닌 줄 알면서도 이단으로 막 몰아붙여서 괴롭게 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알지요. 그래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 구원을 주시라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신 거요. 그나마 이렇게 다행이죠. 여러분, 복음 모르면요, 저절로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우상 종교 만들어내요. 우상 종교 만들어내면 어디까지요? 어디 갑니까? 3, 4대까지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문제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 5절,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자흥손 3, 4대까지 망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전도요. 아멘. 정말로 우리가 나 자신도요, 목사인 나 자신도 전도 선교하는 것이 정말로 진짜 진실하고 순수하고 확실하다면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진짜 우리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교회에다 축복하시려면 하나님이 뭐 교회에다 막 그 천장을 열어 젖히고 축복합니까? 교회에다 축복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잖아요. 정말로 여러분 산업에 축복할 것이고,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 가정에 축복하실 거 아닙니까? 정말로 전도 맞다면은, 내가 진짜 가짜가 아니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실 거예요. 아멘.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정신, 이 우상 종교, 이게 문제가 뭘로 들어갑니까? 배후에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정신 문제로 홀로 들어가요. 원죄 운명에 걸려서 헤매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정신 문제가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순서입니다. 순서. 그러니까 뭐냐, 나무 하나 딱 소나무 덩치 베어놓고 자기가 막 찍어내는 겁니다. 눈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입도 만들고 이렇게 해놓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절하고 자기가 밥 차렸는데, 이게 정신 문제 아니에요. 옛날에 저 인공위성을 싸는 그 사람들이, 최고의 과학자들이 싸기 전에 돼지 머리에 올려놓고 제사 지는 것도 정신 문제예요. 이게 맞지 않는, 이건 정신 문제 아니에요. 이렇게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들 나무 찍어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그거 막 우리 같으면 빨리 찍어가지고 이제 삼겹살 고문데 쓰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그렇지를 않아. 계속 상 차려주고 거기다 빌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는 동안에 떠돌이 귀신이 딱 달라붙은 거예요. 떠돌이 귀신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달라붙어가지고 뭘 보여줘요? 꿈에도 보여주기도 하고 막 보여줍니다. 죽은 사람 나타나기도 하고, 자기 부모들이, 죽은 부모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무슨 말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막 더 거기다 쫙 빠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심지가 약한 사람이 있어요. 대 잡으면 흔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을 뇌를 한번 쳐서버리면 발작이 나와요. 여기서 진짜 정신 문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은 뭐라고 합니까? 귀신 들려서 점하는 여자 그러잖아요. 점쟁이 무당 영적인 이렇게 있으면 반드시 뭐요? 귀신이 역사한다 그 말이. 그러면은 정신 문제 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잡혀 있고 여기에 이제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이사도 함부로 못 하잖아요. 방향도 제대로 못 잡아요. 집터 방향 제대로 잡으면 그 큰일 나니까.
돈 엄청 주고도 그걸 안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벽에 못도 함부로 못 박아요. 왜냐하면은 귀신 치맛자락 찍어버릴까 봐. 그러면 반드시 재앙이 온단 말이에요. 어떤 장로님 형제가 4번이야. 그 4분인데 이분 장로님이 막둥이요 제일 한 분만 예수 믿고 장로까지 됐어요. 큰형이 사고 나서 죽었습니다. 가족들 점쟁이 찾아갔어요. 유명한 점쟁인데 부모 몇 자리가 틀려있다. 그래가지고 잘못 잡아서 그런다고 옮기라는 거예요. 안 옮기면 다음 사람이 문제 온다는 겁니다. 처음에 몇 자리 쓸 때는 좋다고 해놓고 지금은 안 좋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뭔 날이요 하면서 예사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둘째 형이 미끄러져 가지고 하수구에 빠져 죽었어요. 그런데 셋째 형이 어떻게 됐냐? 거기에 충격을 받고 쓰러져 버린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 있어. 자, 2명은 죽고 1명은 병원에 있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벌벌 떨고 있어서 목사님한테 간 거죠. 목사님, 장로님 진짜 예수 믿지? 예수 믿는다. 진짜 왜 그러냐니까 예수 몇십 년 믿어서 교회 생활해도 장로까지 되었어도 안 할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진짜 안 믿을 수가 있으니까. 진짜 예수님 믿냐? 정말 믿어요. 예수님 영접했냐? 진짜 네 중심. 당신 중심 예수님 영접했냐? 진짜요. 딱 보니까 진짜요.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기도하고 헤어졌는데 그 뒤부터 20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 장로님 집안에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났다. 이것이 전도요. 옆에 사람 이해합시다. 전도라는 것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사람 마음만 먹어도 다 축복하신다니까요. 이 정신 문제는 당연히 어디로 올라가요? 육신 문제로 올라들어가요. 그래서 귀신 들려서 오는 병도 있어요. 육신의 병. 귀신 들려서 오는 병이 있어요. 혹시 자꾸 아픈 분들 약을 먹어야 하지만은 영적인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귀신 들려서 오는 병인데 그 병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해결이 돼요.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님 그러잖아요. 온갖 약한 것과 병든 것과 귀신 들리는 것들 치료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병이 귀신 들려서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하나 있어요. 창세기 3장이 원인이에요. 분명하죠? 자, 창세기 3장이 원인이라면은 창세기 3장 해결은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전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이제 내세 문제가 와요. 죽음 문제가 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 했다고요? 심판이 있다. 아무리 가져도 소용이 없어요. 부자 알잖아요. 부자 나사로 얘기해서 어마어마한 집에서요. 어마어마한 친구들이요. 날마다 그 집에 놀러 와서요. 날마다 잔치를 벌입니다. 이 사람은 고관으로 이렇게 해서 모든 높은 자리까지 다 차지하고 있어요. 들어오는 돈이 너무나 많아서요.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진짜.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오라가면 갈 수밖에 없어요. 몇 날 며칠 오라가면 갈 수밖에 없어. 어떻게 거절합니까? 돈이 좀 있다고 그걸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해 보려고 좋은 의사, 좋은 약 다 먹어봤지만 하나님이 오라가면 가야 돼요. 갈 수밖에 없어. 가서 왜 안 가요? 가서. 정말로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예수 믿은 사람들을 자기가 흉봤지요. 진짜 교회 다니며 정말 전도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흉봤어요. 할 일이 없어서 저런 짓거리를 하냐?
어쩌고 사람들이 의지가 약하면 저렇게 하냐? 사실은 게으른 사람들은 아니냐?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고 이렇게 뭐 하는 사람들은 노인네들이나 병든 자라면 이런 들이 대부분 하니까 그렇게만 생각한 거요. 그랬더니 주님 앞에 가서 지옥에 가보니까 이게 아니라 그래. 가장 잘한 것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꿔진 것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갑니까? 내 후손, 내 가족들을 좀 전도점에서 이 지옥에 안 오도록 해달라는 것이 부자의 소원이 되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후손의 문제가 또 있다 그 말이에요. 가족들의 문제가 또 있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7장 25절,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받아라는 말이에요. 그냥 받아 누려라. 그냥 생명을 받아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것이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얼마나 과학적이고 얼마나 위치가 맞는 말씀이냐 그 말이에요. 절대 우리가 못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던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야. 이게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릇 준비하세요. 응답받을 그릇.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산업인의 축복이 거기 달렸어. 마태복음 10장 42절 보니까 이 전도자에게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제자의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제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복음을 위해서 한 주 안에서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는다. 헌신의 축복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축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세요.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시라고. 에베소서 2장 7절 뭐라고 합니까?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선한 일을 오고 오는 여러 세대,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후대의 축복이요, 가문의 축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이다. 이제는 끝났어요. 하나님이 전도자를 전도하는 맘만 먹어도 그렇게 축복하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세상 구원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했으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포기했어요. 아들 하나님은 자기 생명 포기했어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를 포기하고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 이 구원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니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불신자의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과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한 언약으로 현장에서 이것이 살아있는 언약으로
잡아 성취시키는 자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야, 특별히 우리 캄보디아의 박재희 교수를 붙잡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담력을 갖게 해 주시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절대 흔들림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전문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일회산업팀, 공무원팀, 세무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아버지 하나님이여, 닫혀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시여, 우리 귀한 식구들을 돌봐주시고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디자인팀이나 미용팀이나 라이온스 글로벌,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의료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해 주옵소서. 법조인 양소영 변호사나 복지팀, 방송인 박민정 PD, 자영업팀, JCCA팀, DN코리아, 일회전원개발, 주원개발, 전국상사, 동양물류, 주연유통, 흑돌이, 화진유통, 화진식욕, 아버지 하나님의 JT산업, 자영업, 최은석, 우리 정혁, 우리 아버지 송도의 모든 기업들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전도자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산업 위에, 우리 렘넌트들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